출애굽기 1장 15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말씀 봉독합니다. 애굽왕이 시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보아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우리 함께 보십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풍화하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지난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난 후에 여러 통의 문자를 제가 받았습니다. 목사님 마음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워하시는 목사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빨리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문자도 있었고요. 가족별로 오래간만에 예배를 드리니까 어려운 중에서도 은혜가 되었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4사람이 한꺼번에 모여서 예배 드린 적이 없었는데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그래도 은혜로웠습니다. 이런 문자도 이제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연락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그 자리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조심할 것이 있어요. 어느 분 그래요. 목사님, 교회 나가지 않고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편한데요? 편하면 안 됩니다. 그게 자꾸 습관화가 되면 우리의 신앙이 자꾸 퇴보할 수 있고 안일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 가까이 하고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욱더 주님 가까이 하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교회가 되셔서 우리 영적으로 믿음의 진보를 가져올 수 있는 복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연초에 기도원에 이제 한 주간 가서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요 한 2, 3년은 제가 그렇게 못했는데 제가 꼭 연초 둘째 주나 셋째 주가 되면 기도원에 한 주간 가서 성경을 보면서 영시 예배 때 교우들께 제출해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또 교회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러다가 이제 내려오게 그렇게 이제 지냈습니다. 그 해에 제가 또 기도원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출애굽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보겠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데 출애굽기를 보다가 오늘의 본문이 눈에 확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산파들의 가정에 복을 주셔서 산파들이 흥왕해졌다.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교우들과 교우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산파들이 흥왕해졌다면 우리 교우들도 흥왕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산파들이 흥왕한 복을 얻었는가? 그 답이 본문 22절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기에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아주 단순합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에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산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였기에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하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본문의 배경을 이제 연구하게 이제 되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에 보면 요셉 때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올라가게 이제 됩니다. 그리고 35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이제 지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야곱의 가족 70명을 야곱으로 올라가게 하신 이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살던 그들이 애굽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이제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때문이었는데 그게 2가지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 고센에 거하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치면서 하나의 나라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의 부족,
아니, 조금 더 말하면 가족에 불과했습니다. 70명이니 여러분 하나의 패밀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이 앞으로 큰 민족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이었었습니다. 그 땅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살 수 없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집트의 고센이라고 하는 땅은 날강 삼각주가 잘 발달된 곳이기 때문에 날강 문화가 꽃을 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살기 좋은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는 땅이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옮기시고 애굽의 고센 땅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기셔서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하나의 큰 민족으로, 하나님의 민족으로 성장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그 당시 이집트는요, 그 지역에서 가장 안전한 그런 국가였었습니다. 그 당시 이 이집트라고 하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가장 강한 나라, 가장 맹주였기 때문에 아무도 그 나라를 침공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이집트로 옮기신 겁니다. 그리고 이집트 중에서도 가장 살기 좋은 고센 땅에 거하게 하시면서 그들의 그늘 아래에서 430년 동안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70명이 수백만이 되는 하나의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가족 70명이 이집트의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된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고 야곱의 가족들 70명이 올라가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원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고센이라고 하는 마치 인큐베이터와 같은 곳에서, 여러분 인큐베이터가 뭐 하는 거예요? 미성수가가 성수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큐베이터에서 430년 동안 무럭무럭 자라게 하셔서 강성한 국가를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후손 70명을 고센으로 옮기셔서 그 땅에 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흐르고 올라서 35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조를 바뀌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새 왕이 즉위하게 되었고 그 새 왕이 일어나서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견제하기를 시작을 하고 핍박을 하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편했어요. 자기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왕들이 있었고요. 고센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애굽 땅에서 가장 비옥한 곳이었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사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걱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기에서는 안주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되는데 살기에 좋으니까 그들은 거기에서 안주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한 왕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열방을 권하시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에 출애굽해야 되는데 이들이 안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르자 악한 왕을 세우셔서 요셉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흔들기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흔들기 시작한 이 왕의 이름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데 역사 기록에 의하면 미드라시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역사책에 의하면 이 왕의 이름이 말롤이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이제 있습니다. 말롤 왕이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들기 시작하고 핍박을 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왜 갑자기 말롤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견제하고 흔들기 시작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책인 이제 미드라시라고 하는 곳에 보면 잘 나와 이제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 이집트는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었어요. 누구도 도전할 나라가, 감히 이집트를 넘보는 나라가 이제 없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이집트에게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의 후손이라고 알려진 에돔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가 이집트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을 거부하면서 반역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말롤이라고 하는 왕이 본때를 보여주겠다. 누구든지 우리나라 이 이집트에게 반역하는 나라들을 강하게 다스리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반역할 꿈을 꾸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에돔을 본보기로 삼아서 그들을 아주 멸절시키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켜서 왕이 직접 전쟁터로 나가게 이제 되었습니다.
근데 그 전쟁터가 어디였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멀지 않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곳을 지나다가 말만 듣던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을 들으게 되었고, 그곳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보게 이제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로리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곳에 반역한 족속들이 있어서 내가 그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여기까지 왔는데,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 우리에게 좀 빌려주라. 너희가 우리에게 신세 진 것이 많지 않으냐, 이번 기회에 신세 좀 갚아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 아주 깊은 마음으로 수천 명의 군사를 내어주게 이제 되는데, 이들이 350년 동안 내굽 사람들의 신세를 지고 잘 살았잖아요. 태평성대를 누리고 인구는 그동안에 수십 배, 수백 배로 이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모처럼 황제가 와서 군사 몇 명을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군사들 중에서 제일 훈련이 잘 된 정예 군사들을, 정예 부대를 그들에게 이제 빌려주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이 군사들이 말로리라고 하는 왕을 도와서 에돔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말로 왕이 여기서 깜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군대 용맹함이 애굽 군사들의 용맹함을 훨씬 더 능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싸움을 잘하고 말을 잘 타고 용맹하고 날렵한지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세를 따라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스라엘의 이 군사들의 도움으로 애굽의 군대를 아주 박살을 내버리고 왕이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전쟁이 끝난 후에 왕궁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왕이 이제 왕궁에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마음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심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금 저들이 우리를 도와주어서 고맙지만 만일 저들이 딴 마음을 품게 된다라고 하면, 그래서 우리를 대적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견디기 힘들겠다. 더 크기 전에 저들의 싹을 잘라버려야 되겠다. 저들이 번성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이제 된 것입니다. 선한 의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랑을 도왔는데 그것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압을 받게 되는 근거가 된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말로랑이 중신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번에 전쟁을 해보니까 이스라엘 저 군사들이 보통이 아니더라고. 지금은 숫자가 적어서 저들이 어찌할 수 없지만은 이대로 방치해 놓았다가는 국가적으로 큰 우환을 당할 것 같으니까 이들을 멸절할 계획을 우리가 세우자고. 그래서 이 말로랑이 간교한 계략 하나를 세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보면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비돔과 라암셋이라고 하는 국고성을 건축하는 일이었었습니다. 이 국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신도시를 우리로 말하면 건설하는 것이고 제2의 수도, 제3의 수도를 이제 건설하는 그런 일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을 해서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왕은 감독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는데 아주 심하게, 아주 험하게 다루기 시작을 이제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말로리라고 하는 왕이 노리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뭐냐면 그들을 아주 가혹하게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죽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록에 의하면 그때 적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을 이기지 못해서 이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죽기를 바라고 성장하는 것을 억제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계략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남자들을 고역의 현장에 붙들어 오는 거예요. 노동하는 현장에. 그래서 부부가 같이 있지 못하게 해서 아이 낳는 일을 방해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사내들을 다 잡아놓고 집에 돌아갈 수 없게 하거나 어쩌다 가끔 집에 다녀오게 해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아주 원초적으로 차단해 버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막아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어떤 권력을 가진 인간이 방해를 한다고 해도 막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멈추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라. 하나님이 일에 개입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자 말로랑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처음에는 심한 노동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갔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심한 노동을, 고역을 견뎌나가면서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셔서요, 점점 더 강해져서요, 소수만 죽고 나머지는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남자들을 집에 보내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주 집에 보내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에 며칠씩만 집에 다녀오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남편들이 집에만 다녀오면 부인들이 아기를 갖는 거예요. 그런데 두 쌍둥이, 세 쌍둥이 아이를 막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집은 눈만 마주쳐도 아이가 생기고요. 어떤 집은 손만 잡아도 아기가 막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자 생명은 하나님의 장중에 달려있기에 그렇게 탄압을 받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막 번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권력이 막을 수 있어요? 세상의 권세가 막을 수 있습니까? 군사력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결국 이 말로랑의 계획은요, 완전히 숲으로 돌아가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번성하게. 그러자 이 왕이 두 번째 계략을 이제 꾸미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산파들을 다 부르는 거예요. 아이를 낳는데 도움을 주는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명령을 내려요. 이스라엘 여인들에게 산통이 오면 너희들을 가거라. 그래서 그들의 출산을 돕다가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그 자리에 죽여라. 여자가 태어나면 살려놓아라. 여러분, 왜 여자아이를 살리라고 그랬을까요? 여자아이들은 노비로 쓸 수 있으니까 여자아이들은 살려두라. 남자아이들은 커서 장성하게 되면 그들의 칼과 창을 들고 싸울 수 있고 전쟁할 수 있으니까 남자들은 죽여라. 여자아이들은 노비로 쓸 수 있으니까 살려놓으라. 그렇게 명령을 이제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의 기록을 이제 보면 이스라엘 중에서 하루에 아이들이 100명 정도가 태어났다고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산파들이 하루에 2명씩만 아이를 받는다고 해도 산파들이 50명에서 100명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학자들이 추정을 이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가 하면 이 많게 보면 100명, 적게 보면 50명 정도 되는 산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산파 2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의 이름이 하나가 십부라, 하나는 부하라고 하는 산파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믿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권력과 인간의 계획이 아무리 그것을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 준비하시고 그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일은 계속 이루어져 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란. 이 말로랑의 계획이요, 완벽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모든 사내 아이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히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거역할 산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디 감히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어길 수가 있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산파들이 얼마나 걱정이 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몇 날 며칠 밤잠을 자지 못하고 입술이 바짝바짝 타들어왔을 거예요. 왜? 자기들만 죽으면 괜찮은데 가족까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가는 자기들이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왕의 명령을 따라서 아이들을 죽이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일이기 때문에 몇 날 며칠 고민하면서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딱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 아이들을 죽일 수는 없다. 우리가 죽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 이들은 결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산파들을 통해 생명이 살아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결코 가로막지 못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시게 되는 것이라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사실을 굳게 믿을 수 있어야 될 것이라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아주 힘들고 아주 고통스럽고 아주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그 일로 인하여서 밤잠이 안 오고 입술이 바짝바짝 타오르고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될 것이라. 영국 이야기 좀 해보려고 이제 합니다. 영국이 지금 이제 부강한 나라고 잘 사는 나라라고 그렇게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국이 지금같이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7, 80년 전에 영국의 여왕이 한 분이 계셨는데, 빅토리아라고 하는 여왕, 여러분 이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때 영국의 경제가 가장 흥황하고 무엇보다 영국이 신앙적으로 제일 바르게 서 있었을 때였었다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영국에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영국에 갔다 온 분들에 의하면 곳곳에 아름다운 예배들이 우뚝우뚝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예배당들이 대부분 이 빅토리아 여왕이 통치할 때에 지어진 그러한 예배당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때 빅토리아 여왕이 그런 명령을 내렸다고 이제 그래요. 마을에서 가장 좋은 곳에는 교회를 세우도록 해라. 영적인 권센터인 교회들을 세우도록 하라. 그리고 좋은 목사님들을 많이 배출하도록 하라. 그리고 우리 국민의 정신을 성경으로 돌아가도록 하자. 그런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빅토리아 여왕이 통치할 때에 영국이 가장 사회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가장 발전하고 국가적으로 융성을 했다고 이제 그래요. 지금도 그래서 영국 사람들에게 누구를 가장 존경하느냐 그렇게 물으면 빅토리아 여왕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왕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어느 날 전용 이제 기차, 열차를 타고 저 시골에 있는 어느 마을에 이제 순시를 나가게 되었다고 이제 그래요. 봄날이었는데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봄날 저녁, 밤에 캄캄한 밤중에 이제 순시를 나갔습니다. 이 기관사가 비도 오고 밤이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이제 열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이제 가다가 어느 커브길을 이렇게 이제 도는데 돌자마자 어떤 검은색 망토를 입은 사람이 나타나서 멈추라고, 열차를 멈추라고 막 손짓을 하고 가로막고 이제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깜짝 놀란 기관사가 속력을 좀 줄이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마 급하게 막 소리를 짓고 빨리 멈추라고 그렇게 손짓을 막 하고 이제 그래서 기관사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기차가 요란하게 덜컹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기차가 멈춰 섰습니다. 그러니까 여왕을 비롯한 기차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지 웬일인가 하고 다 내려서 보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그 기차가 멈춰선 10m 앞에 아주 깊은 낭떠러지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기차가 서서 멈추지 않았다면 그 기차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러면 그 기차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죽거나 또 건강을 상하거나 몸을 상하거나 이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10m 전에서 서서 그런 참사를 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그곳을 지나는 철도길이 있었는데 비가 많이 와서 유실이 되는 바람에 낭떠러지가 되어버리고 이제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가 목숨을 구하게 이제 되었는데, 그러니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마워요. 달려오는 기차를 가로막고 서서 쓰라고 안 된다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 고마운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 아무리 찾아봐도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웬일일까? 누가 이렇게 서서 어디로 갔을까? 나중에 알고 보았더니 그 기차 헤드라이트 안에, 앞을 비치는 헤드라이트 안에 나방 한 마리가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방 아시죠? 나방 한 마리가 죽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큰 나방이 비가 오니까 헤드라이트 안으로 들어가서 이놈이 빠져나오려고 막 날갯짓을 했는데 그것이 기관사의 눈에는 검은색 망토로 입은 사람이 막 손짓을 해가지고 그만 오라고, 멈춰서라고 그렇게 기관차를 막는 것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을 비롯해서 그 기관차에 타고 있었던 모든 사람이 살 수 있게 이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빅토리아 여왕이 그 일로 크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상한 것이구나. 그리고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는 것이구나. 왜 비가 오는 그 시간에 나방이 거기 들어가서 그렇게 날갯짓을 쳤는가? 왜 우리를 막아 설 수 있도록 했는가? 하나님 내게 주는 사인이구나. 겸손하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그 겸손과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나라를 통치해 나가라고 하나님 내게 주는 사인이구나. 빅토리아 왕이 엎드려서 그 사건을 교훈으로 삼았고 그 이후로 나라를 잘 통치해 나가게 되어서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오늘같이 저렇게 강성한 나라, 온전한 나라로 설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이런 예비하심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로리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한 고역을 시키고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멈추게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20절, 21절 말씀에 그 결과가 있습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믿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소리 내서 읽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풍성하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흥하게 하셨고, 흥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번성하고 백성들이 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선 사람, 자기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었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사람들이 있었던 그 국가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그래서 흥왕해지고 번성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요, 가끔 희생이 따를 수가 있어요. 믿음에는 고통과 아픔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희생과 이런 고통, 이런 헌신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사람 책임져 주시고 흥왕의 축복을, 번성의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산파들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믿음으로 사셔서 주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녀들 모두가 그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런 믿음 갖고 이런 신앙으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건설 회사에서 꽤 오랜 시간이 걸려서 긴 다리 하나를 완공을 이제 했습니다. 이쪽 절벽, 저쪽 절벽을 연결하는 굉장히 긴 다리였었는데 험한 공사였었고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그런 공사였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사고 없이 정말 은혜 가운데 공사가 끝이 나게 이제 되었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공사가 끝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내부적으로 그런 방침을 정했다고 그래요. 100번째 그 다리를 지나가는 사람에게 10만 불을 주겠다. 얼마? 10만 불. 10만 불을 우리 돈으로 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1억이 좀 넘는 돈입니다. 큰 돈을 주기로 회사 내부로 방침을 정했다고 이제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공개하지 않고 내적으로만 그렇게 이제 원칙을 정하고 이제 10만 불을 주기로 그렇게 이제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차가 지나가는 거,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다리니까 구경하러 오기도 하고 또 지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차를 타고 지나갔다고 이제 그래요. 그때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지나가는 차를 이제 세고 드디어 이제 90번째가 지나가고 91번째가 지나가고 91번째, 두 번째, 세 번째 99번째 차가 이제 지나가게 되었어요. 이번 차가 지나가면 100번째 차가 지나가는 게 되고, 그럼 이 사람이 10만 불을 얻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장이 10만 불을 봉투에 넣어가지고 직원들과 함께 또 기자들이 와가지고 행운의 주인공이 누군가, 100번째 다리를 지나갈 사람이 누군가, 그리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저만큼의 차 한 대가 오는 거예요. 100번째 주인공이 되니 10만 불의 주인공이 이제 되는 겁니다. 도대체 행운의 주인공이 누굴까 이제 기다리고 이제 있었답니다. 저기 차가 잘 달려오더라는 거예요. 잘 달려오는 것을 보면서 직원들, 사장, 기자들의 마음이 두근두근. 1억이라고 하는 돈이 큰 돈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차가 저만큼이 잘 달려오더니 갑자기 다리에서 유턴을 하더니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확 유턴하고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기자들이 너무나 놀라가지고 쫓아갔다는 거예요. 쫓아가가지고 당신 왜 돌아가느냐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이제 다리 입구에 있는 문구 하나를 손으로 가리키라고, 저기 보라고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봤더니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었다고 그래요. 50m 앞에 요금 개선서가 있습니다. 1달러를 준비해 주세요. 그런 문구가 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1달러가 아까워가지고, 몇 달러가? 1달러가 우리 돈은 얼마 정도 돼요? 1,000원 조금 넘잖아요. 1달러가 아까워서 다리 중간쯤 왔다가 차를 돌려서 다시 돌아간 겁니다.
$1만 냈다면 10만 불을 벌을 수 있는데 $1가 아까워서 10만 불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1,000원 때문에 1억을 날려버리고 만 것이라.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없습니까? 이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야 할 때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주님을 향한 희생, 주님을 향한 작은 고통, 주님을 위해서 산파들처럼 결단해야 되는 결단,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산파들은 자기들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고 자기의 가족이 위험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랐을 때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되었고요. 그 작은 희생이, 작은 결단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큰 축복을 가져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희생, 작은 헌신, 작은 결단, 아까워서 마다함으로 그 큰 축복을 우리가 차버리는 경우가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 인생의 주님이 두 번째, 세 번째 아니고 내 인생의 주님이 1번이십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 참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산파들이 살아갔던 시대처럼 어렵겠습니까? 부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사셔서 흥황해지는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소망하고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주변이 이민족이 흥황해지는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의 근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